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럼 안 행하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저건 우리 성도들이 다 이 구원의 반열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듭났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내가요, 천국을 바라보는 걸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요. 여러분, 절대 지금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이 깨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요, 기도를, 내가 복 비는 기도는요, 5분, 10분 하면 끝나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해보세요. 근데 1시간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기도할 것이 뭔가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달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있는데 뭔 하나님 앞에서 뭐 응답받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반드시 성경에는 이게 구원받는 거다 하면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것이라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거 몇 개 골라가지고 믿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진 자를 구원한대.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감상으로 다 봤습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서 봤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감상으로 받았습니까?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감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버릴 것이 넘쳐요.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는 누구냐? 목회자예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요, 네가 이것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너도 구원받고 너에게 듣는 자도 구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병 환자, 나병 걸린 사람 있죠? 10사람이 나병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0사람이 나병 걸려가지고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운명, 나병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성 밖에서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은 밥 뭐 이렇게 주면요, 먹고 안 주면 굶고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생명인데,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났는데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한 사람은 큰 소리로 감사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병 환자, 이 큰 소리로 감사한 자에게 무엇을 선물한지 아십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나도 죽어야 할 나병입니다. 이 땅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왜 이걸 가볍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 난 다음에 나았는데 또 감사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이제부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린 종교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종교는 뭐냐? 내가 복받네 종교요. 내가. 그런데 생명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게 우리 구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구원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영적 교제가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낫고 나서 다 세상에 몸 보이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진짜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한 적 있나요? 저는 연속극도 안 봅니다. 뉴스 안 봅니다. 왜? 이 시대에 지금 머리가 터져요. 근데 그걸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그게 영이 오는 거, 영이. 여러분 그 영이 오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받으면요 예배당도 가고 싶은 마음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 영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들끓 들려왔죠.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들려왔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너무 예수님이 계신 방이 사람이 꽉 차니까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었어. 지붕. 유대인의 지붕은요 이렇게 나무가지를 얽히설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뭡니까 풀 같은 걸 이렇게 덮어서 비가 안 새도록 만든 그런 지붕이기 때문에 뜯기는 쉬워요. 나중에 복구해 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덜컥덜컥 딱 내려오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중병 때문에 왔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중병자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말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됩니다. 그렇게 죄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요 대제사장 세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재단 받다니까 아니 어떻게 자식이 하나님 다니면서 죄를 사함받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가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가치입니다. 왜 이런데 이 가치를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합니까?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린 이 땅에 살면서요 보십시오. 직장 가서 한 달 동안 일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또 먹고 살 만한 생활에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과 지옥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는 만큼도 직장 생활은 얼마나 성실합니까? 날씨가 추워도요 예배당은 날씨 추우면 나올까 말까. 이 나사로가요 죽을 배 걸렸는데 예수님이 대번에 갈 수 있는데요 빨리 안 가셨어. 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계속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면 죽지 않겠다. 아이고 예수님 하셔도 너무 하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서수함이 있었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 믿음은 막인이 갖고 있어요. 예수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믿나이다. 이런데요 이 믿음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이런 믿음이지요. 이 나사로를 일으킨다는 믿음은 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요 마침내 무덤에서 일으키면서 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증거를 받았던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11장 요한복음 나오는데 12장에 보면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부으며, 그 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요즘처럼 은행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고급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요 방울방울 모아서 나중에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향유를요 예수의 발에다 부었어요. 발에다가. 원래 이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건데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채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여인이 내가 죽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걸 팔아서 가난하게 주면 되겠는데 이 비싼 것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마리아는 바로 자기 오라비 나사로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인 붙잡는 자는요 이렇게 막 흔들지 않습니다. 왜 흔들린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요 이게 풍겨 나와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느 정도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만요 우리 눈에도 보여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도 여러분이 읽을 겁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행동은 그게 아니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외치는 것만큼 저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이 안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보면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믿는 가족들이요, 믿음이 흔들흔들한 가족 있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이건 아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만한 그 사건은요 나사로의 가족들 전체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부활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 있죠.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망신당한 일이 있죠. 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갈라디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 2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도 베드로가요, 그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았어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문화, 이 종교 문화는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의식인데, 그 의식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행동할 때 바나바도 미혹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이요 잘못하면요 믿음이 약한 자 미혹받습니다. 내 분명히 말하지만요 미혹받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음식 먹다가요 유대인 나타나니까요, 왜? 이방인하고 먹고 있는 거, 이게 비난받을까 봐. 근데 그걸요 사도 바울이 예리한 눈으로 베드로 사도님 공개적으로 했어. 딱 보고요 완전 망신을 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앞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요 할아버지 앞에 손잡보다도 더 어려요. 예? 대사도고요. 사도 바울은요 뺑아리 사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히 베드로 사도 앞에서 조용히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님 나오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나오세요. 그 이래가 근데 이건 아니에요.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공개적으로요. 공개 망신을 주었어요. 아니 당신님, 베드로 사도님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할지인데 왜 할례매어서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그 말을 정말 은혜스럽게 잘 받아들였어요. 감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가장 복음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얻기에 쓰기라고 나갑니다.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다. 이게 베드로전서가 시작할 때 딱 나오는 메시지예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얼마나 베드로 가슴속에 이것이 십자가의 피를 분명히 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는 뭡니까? 종교의 예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대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리가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뿌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지가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는다. 내가 교회 오래 나오니까 구원받는다. 내가 교회를 지었는데 내 재산 다 털어서 그 교회를 지었다. 이런 것은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요 가슴 아프게 깨달은, 가슴 아프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할 때요 내가요 예수 믿는 것이요 그렇게 천하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요 다른 사람이 볼 때요 두려움을 느끼게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고 불교 믿으나 기독교 믿으나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내 삶이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김 받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신앙은요 내가 보여주는 신앙이다. 보여주는 신앙. 목사로서 제가 두려운 자리가 뭔지 압니까? 제가 여기서 강단 외치가지고요 내려가는데 다르다면요 이 복음은 죽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들었잖아요. 듣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무리 행동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셔요. 아십니까? 너네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책망을요 감사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런 사건 와도 할렐루야, 저런 사건 와도 할렐루야, 회개할 것이 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사건이 왜 있을까? 이 일이 왜 있을까? 왜 우리 집에 일이 있을까? 그걸요 감성으로 받으면요 회개할 것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됩니다. 저는 이강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사건이요 저에게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목사님과 35년이 가까이 사귀었습니다. 35년도 넘게 사귀었는데요 내게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정말 제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고 얼마나 제게 마음을 두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알아요. 이강신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강태일 목사. 그래가지고 장례식 만나니까요 그쪽 연락이 안 된다고 내인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내가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여러분, 이 목사님과 만나면요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은 하지 못한대요. 딱 만나면 예배부터 먼저 드려요. 만나면요 그냥 인사하고 아닙니다. 예배부터 드리는데 예배를 길게는 안 드려요.
한 1시간 드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프린트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같이. 나는 그렇게 독한 목사님은 처음 봤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독한 목사님이시고, 그러면서요 나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준 것이요 내 신앙생활에 정말 양약이 됐어요. 양약이. 참 이강신 목사님 같은 분을 내가 만났기에 영적으로 참 내게 많은 위기가 왔었구나. 여러분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 창세기 1장 30절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다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신앙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경록 목사님이 자주 쓰는 편이 있어요. 장경록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자주 쓰는 편이 어떤 편인지 아십니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왜 뭡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거나 뭘 봐. 참 아름다워요. 야, 참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는데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어떤 배려냐면요 한날을 바라보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감사로 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노래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주님 안에 다 풀릴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인생의 문제도요 예수 앞에 나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풀릴 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자녀가 되게 걱정되죠. 기도를 쏟아.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걱정되잖아요. 기도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요 그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요 그에게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말씀 있죠. 그대로는 그대로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요 죄 그대로 얻고 있으면 지옥 형벌 받아. 그걸 예수님을요 그대로 그에게 옮겨줍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도란 것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그냥 비는 건 기도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면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할 것이고 결단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순교에 가기 전에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 왜 그런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눈을 떴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도요 죄가 안 보여요. 왜?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면요
내 죄가 보이고 성들의 죄가 보이고 가족들의 죄가 보여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해결이 이루어지나요? 내 이 죄짐만큼 무거운 거 없습니다. 죄짐이 뭔지 압니까? 영원히 지옥 가서 불꽃 속에 살아야 할 짐이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죄만 벗으면요 문제가 아니에요. 가벼워져요. 울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대하기만 하면.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회개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요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지금 내 삶이요 천국같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영에 눈 뜨면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니까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군요. 내가 그 말씀 내가 그 속에 살았군요. 이게 영에 대합니다. 대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주님은 죄악은 참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복받을 자가 아니고요. 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왜 이걸 두 가지 했을까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이 말씀 가지고요 기도를 딱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미대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대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경건이도록 이거 그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연단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하나만 바뀌면요 엄청난 변화가 오겠다. 내가 변해야 되는 말은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볼지라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 그랬죠.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요 밥상을 같이 하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이 먹는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급수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 같이 밥 먹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뭡니까? 세리와 창기와 이런 그 당시에 비난받는 사람들 같이 식사하니까요 저가 죄인과 같이 식사한다 이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밥 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자부심이 와 있어야 돼요. 덩구름 같은 소리 들리면요 이건 영의 눈이 열리면요 이게 들려요. 이게 들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검승한 이승에 약속이 있느니.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여보십시오. 야호교 성도들이요 이 추운데도 야호를 님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요 야호 주여 저 입이 주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호 야호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나이가요 60대 후반 70대인데요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야호교를 위해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야호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연습보다도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되게 힘을 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영적으로도 밝아지만요 몸도 건강해져요. 알겠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면요 나는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팔팔 뛰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건강 안 주실까요? 건강하지 못할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 가지고요 주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 왜 안 줄까요? 왜? 자기 몸 편하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즐긴다니까.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들을 주님이 알잖아요. 가장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주님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빼앗기는 것처럼 아니요. 주님은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다 돌려주셔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 2022년에 건질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만난 그 사건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꿔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깨닫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제 자녀가요 제가 기도가 깊어지면 자녀가 점점 좋아짐을 느낍니다. 사실 믿음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저하고 아내하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깊어져야 돼요. 걱정 옵니까? 걱정할 때 바로 기도를 바꾸십시오. 걱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을 힘있게 하십시오. 바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걱정이 올 때요. 그리고 여러분 어둠의 생각 갖지 마세요. 절망의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은요 악은 모양도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아십니까? 주님이 된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나를 도와주시면요 구주가 되는 것은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사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구주란 이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뭡니까? 원래 그 기름 부은 자입니까? 기름 부은 자. 이게요 특별한 직책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보십시오. 왕은 백성을 통치하지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책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통치하신데 어떻게 해요? 제사함 받고 말씀을 제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제사장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의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질 들어와야 돼요.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 말씀 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힘으로 쫙 끌려올라. 쫙 끌려올라. 나는 이걸 바라봐요. 우리 선곡교회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쫙 끌어올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쫙
쫙 끌어올려.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먼저 내가 환경이 이랬더라도요, 내 안에 비참이 있으면 틀렸어요.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요, 기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더 유익한 겁니다. 기력이 떨어지니까 육은 할 수 없잖아요. 영으로 하는 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진짜는요, 영의 세계는요, 나이가 드셔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공평합니다. 젊은이들이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 노래는 큽니까? 하나님 모세를 몇 세 때 썼습니까? 여기 80 넘은 분 있죠? 모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쓰임 받게 되기 바랍니다.